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가 올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약속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보이느냐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인내로서 내게 맡긴 경주를 마치고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까지 함께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작은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편 18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드시며 그가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 뭡니까? 이 깊은 물을 뜻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어떠한 무리든, 그것이 많은 무리든 깊은 무리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많은 물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섭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의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늘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 우리 눈을 열어 주 얼굴 보게 하시리. 모든 두려움 쫓는 그 완전한 사랑 나의 삶에 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그 빛 내 얼굴에 담으사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의 삶이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도 세상 유혹에도 온전히 서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주님의 영광의 빛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사 나로 주님 더욱 함께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그 빛 내 얼굴에 담으사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의 삶이 증거하게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그 빛 내 얼굴에 담으사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의 삶이 증거하게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주목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물을 만나고 그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물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우상과 세계관들이 힘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주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진리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마다 이끌어 주시고 많은 물에서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 이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많은 물에서 허우적대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고 생명에서 떠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고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무지부신간에 우리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이 경험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벌받아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기회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물을 만나고 깊은 물을 만나 허우적대고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 없이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겠다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오늘 귀가 열려져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나 때문에 피해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 혹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좀 옆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좀 눈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고, 혼자 계실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수고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좀 축복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길 바라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카푸친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광고 보시면
내일부터죠.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 시작이 되면 이제 다음 주 18일 또 25일 주일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이런 인원들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다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원체 주말 또 금토 이렇게 오면서 확산세가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좀 저희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주 동안은 주중에 우리의 신앙의 활동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수요일 날 개인 묵상용으로 올려드리는 리마인드 영상 보시면서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오셔서 잠들기 전에든지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좀 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광고 보시면 이제 소선지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소그룹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소그룹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보를 보시면 왼쪽 편에 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두 번째죠. 맨 위에 그 홈페이지가 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에 대한 영상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새가족 강좌는 지난주에 이제 처음 다시 한 3개월여 만에 시작을 했는데 다시 또 한 달을 좀 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작사한 또 개사한 랩을 만들어 제출하는 게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박효빈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면 뭐 자동으로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정당한 경쟁을 위해서 광고를 하니까 우리 자녀들 함께 이런 좀 뭐랄까 아이들의 문화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거 막 몇십 번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자연스럽게 랩에 맞춰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소선지서 두 번째 시간이 요엘서인데요, 여호와의 날엔 여호와를 부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인데요, 요엘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보통은 이제 선지자들이 두 나라에서 활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사실 이 저자가 활동했던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의 몇 군데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요엘서 3장 1절을 보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제2성전을 지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합니다. 저희가 바벨론 포로 후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그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굳이 다 모양새를 몰라도 이 메뚜기과 곡식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하나가 와서 갉아먹으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또 와서 갉아먹고 해서 곡식이 남아나지 않는다. 결국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자연재해의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라는 경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 요엘서는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메시지를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어져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16번밖에 나오지 않고 특히 이제 선지서에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엘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보통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죄졌다고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늘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인내하심으로 축적시켜 놓아요. 쌓아 놓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얼마나 진노가 크신 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진노가 크게 폭발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이전에 너희 회개하라. 이것이 이 요엘서의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회개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이게 내 머릿속에 아주 잔상이 남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내 잘못들을 많이 떠올리고 그 잘못들을 리스트 삼아서 회개 기도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회개의 제목이긴 하지만 성경은 내 잘못한 일을 나열하기 이전에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 이유를 찾아낼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강조하죠.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실제로 내가 잘못 행동해서 죄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고장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일 뿐입니다. 내 잘못을 아무리 안 하고 없애려고 해도 이 마음 안을 고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점점 겉만 반지르한, 사람들 눈을 속이는, 걸리지 않으면 돼라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예수님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지점을 비판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 어디에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안에.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마음 안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의 책 내가 만든 신, 이게 우상이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짝퉁신이 우상이거든요. 그 책에서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바퀴벌레 같은 거면 여러분 그걸 짚겠어요? 아니에요. 죄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막 바퀴벌레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죄를 우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이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욕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이야말로 짝퉁 하나님, 즉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루 종일 내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절대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면 돼요라고 하고 있질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의 속박에 가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니까 절하는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를 금합니까? 그 제사를 조상신, 죽어버린 그 신들이 오늘 제사 드릴 때 와서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을 잘 되게 해준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이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 다 인사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효심을 표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안 하면, 절만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오히려 마음으로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라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바라면서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으로 경고하실 때마다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끝장이야, 너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선지서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곧 소망의 메시지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외워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장난 세상이에요. 죄악에 빠진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와 심판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제가 늘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만 우상은 우리가 목마를 때 소금물 주는 존재입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소금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죠. 소금물 마시는 순간 결코 살 수 없어요.
목마름은 더욱더 증폭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말에 해갈의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오늘 요에서는 회개만 해라, 너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큰 은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가장 좋은 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가장 좋은 때를 주세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하지? 이거 언제 해야지? 이게 최선일까? 가장 좋은 최적일까? 이거 분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사할 때, 뭐 결혼할 때, 사업할 때, 그때마다 지금인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직할 때도 지금인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인지 알기만 하면 참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때를 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때를 분별하게 하세요. 오늘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적당하게 내리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심판하실 때 비를 안 주시는 심판을 종종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가 있는데 여름 시즌이 건기예요. 건기입니다. 여름 시즌이 한 5월에서 9월까지인데요. 우기가 나머지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가을이 시작하는 10월, 이때가 이제 이른비, 첫 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됐다가 이제 봄이 시작되면은 이제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 장마비, 다음에 늦은 비, 이렇게 세 가지 비가 있어요. 먼저 이른비,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한 10월경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비가 와야 됩니까? 여름 내내 건조했어요. 땅이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 땅 파서 경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비가 막 와서 들판이 초록색으로 풀잎을 낼 그때쯤 이 땅이 부드러워져야만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경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중요합니다. 겨울비, 이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까지 봄이 되기 전까지 장마처럼 내리는 우기의 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물을 가두어서 저장해서 나중에 농사할 때 필요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비, 봄비가 와요. 가을, 겨울, 봄. 봄이 이게 늦은 비인데요. 3, 4월경에 내리는데 이게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이제 마지막 결실을 얻을 때도 수분이 필요한데 그때 내려주는 비예요. 이렇게 봄비가 내린 이후에 5월부터 9월 여름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가 보리 추수고 4, 5월에 6, 7월에는 밀 추수를 하고 9월, 10월에는 포도 열매와 같은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왜?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당하다 그러면 양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언제 주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주신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결국 비는 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추수할 여름 시즌에 막 장맛비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에 내려야만 그 곡식이 자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때라는 에트,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다. 마치 곡식들이 나 지금 자라야 되는데 지금 비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에트,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농부들이 지금 이때쯤은 비가 멈춰야 돼요 하면 멈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결실할 때 이 비가 필요합니다. 곡식들이 막 바라고 농부들이 바랄 때 하나님이 바로 적당한 때에 응답하셔서 그 곡식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적당한 때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할 일은 많고 계획은 많은데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적인 때를 몰라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알맞도록 인도함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 적당한 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게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공간이 더 넓어지고 감사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감사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구를 만나서 서로 교회에 대해서 좋았던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사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걸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때가 뭐예요? 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때란 말이죠. 카이로스의 때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 에듀투게더에서 그 40명 50명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때도 지금 돌아보면 꼭 필요했을 때고요. 밀리토피아로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침 그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곳에 계셔서 연결이 됐던 것도 참 카이로스였고요. 을지대로 온 것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누가 나서서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장소를 달라는 기도는 했지만 이곳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안에 있으니까 때 맞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누가 시간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적당한 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장맛비와 늦은 비라는 우리 인생에 결실하도록 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양의 비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이 그저 오늘 회개했으니까 오늘부터 은혜 줄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엘서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2장 25절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 심판할 때, 너희 경고할 때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과분하다, 과분하다, 넘친다. 이 메시지를 왜 하겠어요? 우리에게 돌아와라. 너의 인생은 바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주목에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전의 심판으로 우리가 고난당했던 그것까지 내가 갚아주리라.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상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될 때만 우리가 놔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풍성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상은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체하였던 우상이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또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대체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돈 주는 거하고 부자 아버지를 곁에 두고 함께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저는 돈만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성령이 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병행 구절인데요. 여기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먼저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 했죠. 좋은 것 주신다. 근데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보면요, 이 좋은 것에 대한 실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성령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신대요.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my spirit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요.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서를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예전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만민, 그 성령을 부어주는 만민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입니다. 콜은 올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바사르, 육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육체는 무기력함의 상징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실수투성이고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게 육체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강력한 생명이 있는 성령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요. 육체니까 연약해요. 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꿈꾸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의지하니까, 군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홀스, 육체, 여기 나오는 게 바사르입니다. 군사력, 그건 바사르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영이 아니라, 루하흐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만민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연약함에서 강력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28절 후반절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바사르라는 육체 덩어리들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바사르입니다. 마치 먹이만을 위하여 갈매기들이 해안가에만 머물 뿐 높이 날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바사르 육체 덩어리였지만 성령이 부어지니까 땅을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래일이고 꿈이고 이상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실패하는 분들, 절망하는 분들, 낙심하는 분들 보면 그 낙심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사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무기력에 빠져 계신 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활동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말씀 보시고요, 그 안에 진리가 활동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 간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참 흥미로운 책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신순규라는 분이 쓴 책인데,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신순규라는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이분 간증을 보면 눈을 감으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대요. 이분의 직업이 뭔가 하면 애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증권가에서 증시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이에요. 여러분, 증권이라는 게 뭡니까? 증권가라는 게 뭡니까? 증시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정보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0.000 소수점까지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그 사람들이 판별을 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그걸 하냐고요. 그것도 유능하게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유능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나 차트에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기업이 가진 스토리텔링에 집중합니다. 정보나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증권가라는 게 찌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루머,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루머도 다 보고 거짓 정보도 다 보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자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볼 것만 본대요. 그렇게 루머, 거짓 정보 따라다니는 고생이 자기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더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죠. 가끔 눈을 감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중매체나 소셜 네트워크에 사로잡히기 쉬운 환경 때문에 봐야 할 것을 정작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 보니까요, 그림 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어떻게 조각을 하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이라는 시각, 눈의 감각이 사라지면요, 다른 쪽 감각이 살아난대요. 심지어는 유화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은 물감 안에 각각의 색마다 그 안에 섞인 기름의 무게가 다르답니다. 그 무게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분별해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다 하지만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 감각이 살아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눈에 집중하여 이 땅에 집중하여 살아가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 감각이 지금 있으세요? 아니면 영적 감각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유화 그 물감의 기름의 무게를 어떻게 손으로 재,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한낱 귀신이 들려도 겉으로 미쳐 날뛰는 현상이 보이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활동이 다 지금 바닥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분을 활동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여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바사르라는 존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내가 바사르, 그냥 육체 덩어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내가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돈 없으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가면을 쓴 채 돈은 돈대로 섬기고 성공은 성공대로 섬기고 인맥은 인맥대로 섬기고 인정욕구는 인정욕구대로 섬기면서 겉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요엘서를 보니까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의 목록은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잘못된 일이 예기치 않게 나한테 온다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벌받아 마땅한 인생이지.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복음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지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지만 이런 어려움 받을 만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언제 혼나도 한 번은 혼나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고 회개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루요? 이틀입니까? 일주일입니까? 1년입니까? 아니요. 더 많은 시간, 수많은 죄를 쏟아놓고 울고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고 외치고 고함치며 회개해도 모자랄 시간일 겁니다. 그 회개를 가지고 우리 죄의 높이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너무 간단해요. 뭐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하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질투심에 아벨을 죽여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로부터 얻은 자녀가 바로 셋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사람이 26절 보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노스라고 부르고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쉬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인데요. 이게 바로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의 자녀에게 에노스라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에덴을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였고 그것으로 비참한 육체 덩어리가 되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서로 질투하여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은 그 모든 스토리를 알았을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수없이 밀려오는 죄악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셋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에노스, 아나쉬, 우리는, 내 자녀는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한낱 육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주여 주여를 외치는 그런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내가 만든 우상,
나의 한계를 나 스스로 통제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빚어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요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민에게 부어진, 다시 말하면 바사르에게 부어진 성령이 없으면 에노스, 아나시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첫째로 삼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축복,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끝판왕입니다. 선물을 달라 했는데 선물을 가진 자가 함께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고백인데, 이 후렴 가사를 찬양할 때는 상징적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바사르, 에노시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성령이 바꿔주셨네라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가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과분한 은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가사입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계시네. 그 만민이 주의 영으로 가득 주의 채워지는 영이 은혜를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아멘.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드러난 죄가 많고 거짓된 가면이 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을 때 그 인간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비참한 모습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그 우상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주먹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부르세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지기 쉬운 에노시, 아노시,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먼지잖아요. 바람 불면 흩어지는 먼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아담에게 부으셨던 루하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때에, 그 기회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조용히 정리하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해 내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눈을 띄워주시고, 이전에 불안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안정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전에는 평화롭지 못했던 마음이 샬롬의 마음으로 뒤바뀌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화관으로 바뀌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몰되고 집중하고 내 손을 쥐고 내 주먹을 쥐고 내가 통제하려는 통제 욕구 가운데 불안함에 떨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안심하라. 그 성령에 주시는 기회와 때를 분별하고 그 때 가운데로 나가라. 내가 늦은비와 이른비를 내게 주리니 그 적당한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리니, 알맞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색과 같은 절박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에노시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 마음을 주님이 안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부터 비로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가 성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정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기도하실 분들을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게 보면 진리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대부분 내 뜻대로 안 돼서 싸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안 움직여지고 내 아내가 안 움직여지고 내 남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조급한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통제 욕구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사단은 그 간격을 자꾸 넓혀서 그 사람의 못난 모습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안에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그 불쌍한 영혼을 보시거든요.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을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사르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육체 덩어리에 나의 영,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눈이 띄어져요. 왜? 성령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성령 없는 가족은, 성령 없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은 긍휼함이 생겨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좀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옆에 없다면 좀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제 욕구가 늘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주인 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 없으면 죽겠다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 없으면 난 못 산다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 안에 더욱더 긍휼함을 갖기 원하고, 그의 약점을 더욱더 보듬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사르로 자녀와 우리 가족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세세 가정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수많은 우리 안에 우상들을 끊어내고 더 좋으시고 더 선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 돌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깨어지고 무력한 육체 덩어리입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짐승의 하나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가까운 자녀를 대할 때도 바스라의 눈을 가지고 보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샬롬,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고 마비되었던 영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서 셋의 가정과 같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주께 임하는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죄의 높이들이 높이 쌓여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내게로만 돌아오면 된다. 내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쁜 습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을 모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육체덩어리인 이 밧사르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